다 함께 준비 찬송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준비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새기신 성전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여기서 늘 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파기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거저와 매연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은혜 넘치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고속하니 찬송 받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근개 되니 모든 죄를 내게 해문. '네 '믿음 빼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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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 빼
성도들아 저를 매도 길이 섬기세.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에게로 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하니 죄는 죽음으로 서서히 저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빼앗긴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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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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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의리 주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나오는 찬미의 기도문을 저와 함께 읽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미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8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단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대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나아갈 길을 내어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지혜와 인내를 주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이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간절한 뉘우침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험난한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늘 참된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현실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모진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온전한 사순절을 지킴으로 승리와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분쟁 속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힘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지금의 상황을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올바른 믿음의 국가와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임하여 주심으로 막힌 담이 헐어지게 하시고 분열을 화해와 일치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만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 생명의 빛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인 강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경건한 제단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갈등과 분쟁의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말씀 배우고 친교하고 기도하는 삶 살아감으로 참다운 교회로 이끌어갈 진정한 장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참된 장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뻐 받아주심으로 가짜의 삶과 일터가 항상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세워주심으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서 282쪽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선거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족의 인도 또는 친구의 권유로 그리고 내 발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나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누구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지 간에 그 발걸음의 원천, 그 발걸음의 시발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에 출석하는 이 일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허물과 흠이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은 우리의 발걸음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청지기로 택함을 받은 재직의 사명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그리고 재직으로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그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는 곧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요, 반대로는 인위적으로 그 직분을 구하거나 가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직분은 당회라는 조직에 임명하고 어떤 직분은 성도들이 투표하여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경우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한 뜻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과정을 보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사도의 반열에 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먼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12제자가 사도의 직분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바울은 사울이라는 옛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은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하루는 박해자 사울이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갯불과 같은 섬광을 맞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들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돼요.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의 말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부활을 부정하였던 사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사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이 부정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하늘의 음성에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은 회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옛사람 이름의 사울을 버리고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회심한 바울은 박해자 사울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이력을 본다면 그는 도저히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요. 더더욱 사도라는 중직을 맡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소식을 누구보다 늦게 접한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로 9절의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12 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들과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으며 바울에게는 맨 나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예수님을 맨 나중에 만난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삭동의에 불과했다는 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것은 조산하여 난 생명으로 스스로 젖을 먹을 수 없는, 다시 말해 생존 능력이 없는 나약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바울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았던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하여 사도가 되었으니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며 이런 죄인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나의 수고가 아무리 많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나의 자랑이나 공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배움이 부족해서, 나는 능력하지 못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며 세상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기에 부르셨고 배움이 부족했기에 부르셨으며 풍족하지 못했기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똑똑하고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어리석고 모두가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으니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이 하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언자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수 없다라고 핑계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의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이사야의 입술을 불에 핀 숯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변명과 핑계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6장 8절의 말씀.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니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부르신 것은 한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능력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두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가 아니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롭고 능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주의 종으로 그리고 재직으로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는 선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씩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서 세상의 강하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체, 그 부르심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그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2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니 오라 와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예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야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설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레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길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아가 하늘의 사명을 또한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둘 바 모르는 그 부르심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에 순종하여 이 땅의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담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 주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쳐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매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인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읽으며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례에 동참함으로 이제 영광의 부활절을 소망하고 또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자매 기도문과 그리고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는 생략하고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이 시간 예배 직후에 있겠습니다. 피택 장로를 위해서 그리고 은혜로운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전교인들은 빠짐없이 공동의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투개표 위원으로는 오늘 이삭이 많이 빠졌어요. 조 집사님도 못 나오시고 김일호 집사님도 아침에 갑자기 전화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한솔 집사님, 유신영 집사님, 그리고 권성욱 집사님 세 분이 투개표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는 1부 예배 기도에 소승자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오충환 장로님, 성경봉독에 한석원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보시면 3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3월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기도 제목 첫째,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회개와 경건으로 사순절을 지키게 하소서. 둘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셋째,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에 계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끈
들이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또한 이어지는 복된 공동의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회를 이어서